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는 샘들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들로 우리 보시리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여 이곳에 나눠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일 아니네 내 모든 노화는 그 하루의 힘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너는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시선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의 주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비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라. 할렐루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얘가 2005년 10월 달에 총리수련을 갔어요. 목사 시절에 총리수련을 갔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열흘 동안 갔는데 열한가 열흘 갔는데 마지막 이제 한 떠나오기 한 이틀 전에야 그 갈릴리에 갔어요. 이 갈릴리에 가서 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배를 탔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때가 제가 알기로 수요일인가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갈릴리 바다 뭐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런 거 부르면서 같이 갔던 모든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다 같이 해서 한 70-80명 갔는데 같이 가서 그 배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주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멀리 마을에 불빛 조금 보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갈릴리 호숫가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근처에 해변가에 있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서 자게 됐어요. 그 새벽에 아무도 안 일어났을 때 새벽에 제가 이제 먼저 일어나게 되어서 바깥 해변을 거닐었어요. 너무나 근데 예쁜 거예요. 조용하고 안개가 가혹한 게 그래서 또 사진을 한 장 또 찍어봤네. 이제 그 사진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 새벽에 바닷가 사진이에요. 그 사진에 보면 넘겨봐 주세요. 사진에 보면 멀리 마을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호수죠.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너무 크니까. 멀리마다 이 갈릴리 바닷가를 끼고 마을이 조금씩 있어요. 이곳에서 새벽에 이제 묵상하면서 해변을 거닐 때 예수님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런 건 꼭 아니지만 아침에 묵상하려고 기도하시려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계셨어요. 전날처럼 한적하게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아침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바닷가를 갔다가 거닐고 묵상을 하고 계셨는데 저 멀리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뭐가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배 두 척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새 배야 엔진이 달려서 퉁퉁퉁퉁 끌고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엔진이 없었으니까 삐걱삐걱 하면서 들어왔겠죠. 배 두 척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부들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두 대의 배를 갖다가 바닷가에다가 겨우 끌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뭐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물이 엉키기도 하고 또 끊어지기도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물을 갖다 깃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바닷가에 이 아침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알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저 배 한 척을 갖다 빌려야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배 한 척만 빌려달라고. 그 배를 갖다가 바닷가에 조금 띄워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해변에 쭉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부들은 한쪽 편에서 든든둥 마는둥 하면서 자기가 그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그물을 계속해서 깃고 있으면서 귀는 열렸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자,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군중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제자들, 아직은 제자가 아니지만 이 사람들, 어부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배 빌려준 자에게 배를 돌려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어부들인데 거기서 평생을 어부질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소문에 듣기는 뭐예요? 목수라고 하는데 목수인 예수가 갑자기 그물질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보이는 사람이 연약해 보이는 예수가
갑자기 그 배를 갖다가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던지라니. 그것도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뜨거워진 그 아침에 고기들이 전부 다 숨어있는 그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시몬, 아직은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나중에 개발하여서 반석이라 이름을 지어줄 때까지 이 시몬은 바닷가 태생이기 때문에 장뼈가 바닷가에서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더라. 그리고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서 끌어들 수가 없어서 다른 배도 오라고 해서 두 배가 겨우겨우 끌어들여서 수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닷가에 나왔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배를 정박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바다에 풍덩 뛰어서 마치 전에 그 바다 위를 걸었을 때처럼 말이죠. 그 전이지만 이 사건이 먼저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더니 예수님 발밑에 무릎을 팍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제자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오직 누가복음 5장에만 나와 있는 말씀, 사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사건입니다. 원어의 뜻에 보면 깊은 데로 가라가 아니라 깊은 데로 돌아가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돌아가야 돼, 뒤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겠죠. 어쨌든 간에 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어부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만 먼저 생각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 두 번째로 지금은 고기잡기의 최적의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 번째로 또한 지금 그물 내리기에 적당한 곳은 어떻게 찾아보면 숨어서 잠들어 있는 이 고기들은 전부 다 뜨거운 시간에 사니까 보통 밤에 움직이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밤에 잡잖아. 그러니까 낮에는 어디 있어요? 얕은 곳, 바위 틈새에 다 숨어 있을 텐데 깊은 곳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것도 장소도 맞지도 않아. 그리고 시간도 맞지도 않아. 대낮에만 누가 고기질을 한다고 대낮에 그물질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뭐예요?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잠자야 할 시간인데 다시 나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오직 하나, 이유는 하나,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의 말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따라가면 한 끼의 식사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직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살 것입니까? 영의 양식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연적인 자연 법칙이나 합리적인 어떤 선 안에서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욕심을 포기하고 아집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비워낼 때 비로소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법칙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순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또 겸손하십시오. 자신의 지식을 세우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이야기는 또 인내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겸손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영국의 레오날드 우드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이죠. 이 귀족이 왕이 불러서 왕 앞에 나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날 몇 시에 나를 보러 오거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갔어요. 갔더니만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왜 왕이여 놀라십니까? 아, 내가 당신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온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왔기에 내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귀족이 그 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당연한 건 아닙니까? 당신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귀족이긴 하지만 신하인데 종인데 당연히 왕이 초대를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내가 가타부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나는 그저 옥종할 따름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믿음,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와요. 다 제자들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 네 명이서 또 모르겠어요. 더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몇몇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을 집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 설교 제목의 말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자, 오늘은 세 가지 깊은 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깊은 물가 바닷가로 가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 깊은 데는 어떤 깊은 데냐면 우리의 마음 깊은 데, 우리의 신앙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깊은 신앙으로 또한 깊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깊지 않은 삶, 얕은 삶, 잠깐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반대로 지금 마음 깊은 데로 가라, 신앙 깊은 데로 가라, 믿음 깊은 데로 가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자, 그럼 얕은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얕은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아니면 정욕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얕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얕은 마음이 아닌 반대는 그래서 깊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또 어떤 정욕적인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겠죠.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이 하룻밤 끈들을 쥐세우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 있었던 배를 끌고 바닷가에다 세워놓고 그물을 갖다 깃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허탈해서 야, 뭐 이런 날이다 있냐.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헛짓했네, 헛것이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솔로몬이 말했죠.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허탈감, 허한 마음, 빈 마음만 생겼어요. 자,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뭐 100%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날마다 동서남북으로 눈을 부라리며 먹을 것을 찾아가고 입을 것을 찾아가고 마실 것을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헤매지만 그리고 인생의 밤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사람보다는 앞에 말한 솔로몬과 같은 인생의 허탈감만 느끼는 이유는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얕은 것에서만 머물러 살았기 때문에 늘 바닷가에만 있었기 때문에 바다 깊은 곳으로 찬파에 베뛰어 나가본 적이 없어서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빵만을 가지고 구하면 빵만으로 세상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빵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들 때문에 허탈감만 생기고 영혼의 갈증만 생긴다는 거죠.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허탈감만 느끼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얕은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기 때문에
깊이 묵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깊이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삶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남들처럼 정하고 남들처럼 생각하고 남들처럼 달려가기만 했어요. 이런 얕은 곳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은 수많은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배는 깊은 데로 나가야 자연히 그 안에서 깊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자신있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달려가는 거고, 배가 맨날 얕은 곳에만 있으니까 모래턱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히고 인생이 매일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인생의 허탈함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신앙생활, 깊은 마음가짐. 그래서 현대의 문명과 현대의 문화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비상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들을 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냉소적인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큰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고귀한 존재성의 회복은 깊은 물가에 있습니다. 깊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얕은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구원의 물고기의 크기가 틀립니다. 얕은 물가에서 큰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얕은 물가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마음의 깊은 곳,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래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이제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로 나가요.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앞에서 말한 대로 상당히 무모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섭리를 따라서 내 모든 인간으로 쌓아놓았던 경험이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보잘것없는 것, 분통한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갔다. 그건 은혜를 따라간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까요? 이거 다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갖다 누가 잡아놨어요? 하나님이 잡아놨어요. 그 그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고기를 못 잡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기도 하고 계획 때문이기도 하고 섭리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처음에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갔을 때의 모습은 말씀 없이 자기 경험 따라가는 거고, 이제 말씀 있이 다시 갔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또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또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런,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느냐?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나가실 것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인정함을 믿기 때문이죠. 그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 그것은 은혜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허탈함을 충만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가야 충만함을 느낍니다. 생수를 길바닥에서 나지 않습니다. 생수는 땅속 깊은 데서 올라옵니다. 금은보석도 자갈밭에서 나지 않습니다. 태산같이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진주도 개천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깊은 물가에서 진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진주조개를 잡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보화도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만 비로소 얻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뭘 얻은 거예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 이제 알았어.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 야, 지금 이렇게 놀라운 역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이 모든 것이 나를 그분의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뭐예요? 은혜였구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이쯤 하면 요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나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부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마 이 베드로의 고백 같아요. 주님 앞에 넋주고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외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거죠. 은혜의 깊은 데로 나아가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했고, 두 번째, 은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즉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깊이 쏘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산으로 올라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 어디로 가요? 새 산으로 나아가요. 사람들 사이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자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10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깊은 곳으로 가라.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베드로는 언제 알게 되느냐면 사도행전 4장 가서 알았어요.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어요. 베드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다 충만하게 임하셨거든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를 따라왔어요. 즉 권능을 받았더니 나가서 증인되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을 낳는 어부 153마리를 잡고 말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말이죠. 2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얕은 말 따위로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깊은 신앙,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갈망할 때 비로소 남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깊은 데로 가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의 명령의 끝은 거기까지입니다. 영육간의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얕은 물가에서 그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본질적인 건 놓쳐버리고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그 깊은 은혜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깊은 은혜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고 항상 순종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스카스라는 사람의 시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깊은 데로 가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쓴 시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신령들에게 생동력 있고 가마력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며 나태와 안위를 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행복을 얻고자 하는 영혼에게는 항상 사랑이 넘치는 음성으로, 또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영혼에게는 연민이 가득 찬 음성으로 당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 얼마나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가. 무서운 위험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로부터, 즉 얕은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해하라. 모든 얕은 곳에서 떠나 계속 깊은 곳에 가라.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오더라도 용감히 그에 맞서 싸우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시들고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음 깊은 곳으로, 믿음 깊은 곳으로, 은혜 깊은 곳으로, 사람들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격하며 부르는 겁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알아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모든 열방 기뻐,
함께 만국의 영광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열망이여 노래하라.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의 영광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의 영광. 찬양의 함성이 있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의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얕은 물가에 헤매는 인생, 세상의 것에 허탈한 것과 헛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물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예수만교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주시고 생업을 붙잡아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 예수만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